행복한 여러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도 넘치고 기쁜 일들도 많아지고 또 감사할 일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져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시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남편들에게 명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같이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도 처음에 안 하시죠.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처럼 보일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딱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죠. 복종. 어감이 불편해요. 이거 좀 굉장히 불편한 어감이죠. 내 의사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굴욕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노예들이나 종들이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엄청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들리는 이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얼핏 상명 하복, 이런 느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그대로 따르는 그런 복종의 인상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내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걸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아내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남성분들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디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현실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중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요, 각자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데 쓰는 자료들란 얘기죠. 남편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내에게 증거 자료를 내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 않냐, 복종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반대로 아내들도 반대로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증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겠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좋은 거 다 먹되, 피곤하다고 설거지도 안 하되, 근데 왜 남편이 아내한테는 다 시키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빈정상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또 이 말씀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이 말씀은 한쪽에서만 실천하려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야 좋겠죠. 그러나 실천하는 쪽은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했다가도 그게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실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든 아내의 입장에서든 본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방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불편한 말씀으로 여전히 거의 모든 부부들에게 남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로서 주어지고 있더란 얘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느 한쪽 아닙니다. 피차, 서로가 다 같이 서로 복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서로 동시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리고 같이,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텐트를 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기대서 텐트를 치는데 한쪽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을 세우려고 그러면 절대 못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기대기 때문에 동시에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 소통에 대해서 소통 강사,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 그분이 이제 소통 강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도 다니고 외국 해외도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교민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는 중에 물어봤답니다. 한국인들에게요. 한국이 좋은가 미국이 좋은가? 어디가 더 좋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교민들의 거의 60% 이상은 한국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약 40% 정도가 미국이 더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떠나와서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이 더 좋대요. 이게 뭔가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해본 결과 결론을 냈답니다. 미국이 더 좋다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죠? 미국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요, 그들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좋다 느끼더란 얘기죠.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언어로만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거면 모든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데이트를 해요. 그녀가 막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중 8구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왜 하긴 왜?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우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매를 이해할 수 없죠. 뇌가 정리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너 신도림 영숙이 만났어. 그럼 우리 여자 사람 친구는 7, 80%가 바로 이렇게 답해요.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영숙이를 만나. 아, 영숙이를 신도림. 와,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가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하잖아. 아니, 왜요? 그냥 만났다는 거지. 왜 말았냐면, 만났다고. 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빠가, 우리는 그게 충분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가 넘어가요. 또 하나는 TVN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가세요.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만 하면 조금 비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막 억울하죠? 자, 소개팅에 나가면 존댓말로만 바꾸면 돼요. 정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에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대화라는 건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끼리 대화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별로 대화하죠. 나 예뻐? 예뻐요. 끝이에요. 너가 왜 예쁘며 너가 왜 이상한지 우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 제 사촌 동생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녀들의 세계는 또 한참 미치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강사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하는 데는 0.2초면 끝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 저 여자하고 사귀어야겠다. 가까이 하면 좋겠다. 딱 끝난답니다. 그때 0.2초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면 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네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어의 체계가 바뀐답니다. 남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콩깍지가 씌게 되면 여성 중심의 대화로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마음을 사야 되니까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어지면 다시 자기중심 언어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내 언어로만 대화하면 불통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중심이 되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하고 시도하면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소통이 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치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높은 위치다 이런 얘기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 말씀을 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요? 남자. 여기까지 보면 오해하기 딱 쉽죠. 근데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월하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높은 위치로 명령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 하,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지만이 더 타당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인격으로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특성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줘라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해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되신 입장, 남자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종해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복종이란 말을 쓰니까 좀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셔요? 싫지도 좋지도 않으셔요? 예, 좋죠. 그 다음에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듯이 사랑해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예, 좋답니다. 아주 크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니까 알아서 아내가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척척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일, 상대방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실망하여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아내들은 아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아내 입장에서 할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요. 반대로
남편들은 남편의 입장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에 빠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라는 저 무슨 물질인지 몰라요. 아무튼 들었어요. 저도.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그 콩깍지가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 부부 사이에서 행복한 그 관계, 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성령의 사랑의 콩깍지에 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사랑하며 서로 같이 만들어감으로써, 물론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서로 같이 노력해가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천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